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말씀은 제목은 인생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인생은 믿음으로라고 준비해왔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14장의 본문 전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각 지파 중에서 족장 한 사람씩 선발하여서 가나안에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그 12명의 무리 중에 하나였는데 12명 중에 10명을 제외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가져오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답변을 가져옵니다. 가나안 땅이 지금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옥한 땅인 줄 압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계속 내놓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좌절을 가져온 것은 그 땅에 이미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키가 엄청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고 시선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9절에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손자들은 담대함을 내 안에 살아계신 주가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는 것에 그 담대함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이런 고백과 믿음이 솔직히 필요합니다.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지 않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뒤로 한 채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수의 의견을 따른 거죠.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온 그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밤새 울기까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너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저희 말씀해 보면 이집트 군사들이 자기들을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 큰 바다에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눈앞에서 보고 전부 다 느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도 저런 기적을 보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겠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런 기적을 보고 체험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도 믿음을 금방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자만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 된다든지 무슨 꿈을 꿔야 된다든지 또 예언을 해야 되고 기도를 받아야 그 자기의 믿음이 유지되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걸 안 하면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지 않고 걷는 믿음의 눈으로 걷는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의 백성들의 눈은 완전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보이게 한 것은 키가 큰 장사들만 자기 눈앞에서만 보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두려움만 자꾸 생기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피 흘린 발자취에 나오는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침례교도들.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창과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를 믿어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때 마음의 즐거움과 감사함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영영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않을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믿음이 사라져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전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차라리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든지 그냥 광야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죽는 게 낫지 굳이 거기 들어가서 칼에 죽는 거는 왜 들어가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이르되 우리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모세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밑에 기다리는 백성들은 이집트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엄청나게 분노하죠. 우리 믿음의 생활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태 믿음 생활을 해오다가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는 이제 아무런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린다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크게 노한 것처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께 노를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의 표현으로 각각 전부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 간증이 믿음을 저버려서 무효로 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와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의 감사함과 기쁨이 정말 넘치는 때입니다. 항상 나와 하신 것을 든든히 생각하고 영원한 구원의 부장으로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무엇을 교회에서 더 할까? 내가 무엇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은 말씀 안에 이제 굳게 서지 않는다면 믿음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정말 강력합니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이제 지배하게 된다면 전에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좀 있을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도 적당히 범하면서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일 일을 있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리의 연수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은 영원 세계에 비하면 잠시 스쳐가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나중에 이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가 수증기 같은 인생에 나의 삶을 투자하여서 잃어버린 상급을 보았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설교의 시작 전과 설교 끝에 세 곡 부르고 마지막에 한 곡 부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찬양이 정말 즐거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찬양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 전체를 100이라고 생각하면, 저번 주에 아마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설교가 50, 찬양이 50, 반반씩입니다. 그러나 일반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찬양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설교를 중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시작 전에는 찬양을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찬양 끝나고 들어오는 사람들, 설교 시작 전에 예배당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설교 전에 찬양 드리는 것을 소위 준비 찬양이라 하거든요. 준비 찬양. 본식을 하기 전에 준비한다고 준비 찬양이라 하거든요. 본 예배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전에 마음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달군다 해야 되나?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찬양은 초대 교회부터, 그리고 제자들도 찬양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배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찬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또 그 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서 주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들어와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이 지배하던 땅에 있다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 3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입니다. 시편 33편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의 마땅히 행할 바로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당연한 듯이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찬양의 감격은 이제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에게까지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고 우상 앞에 춤추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노래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노래할 때 그때 산 중턱에 있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그게 싸우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이제 락 음악 같은 거나 힙합, 헤비메탈, 랩 이런 거는 그 지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치고 막 우상 앞에서 소리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개신교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락 음악과 드럼을 세게 치면서 가사 안에 예수님 하나님만 붙여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이 아니고 그저 울리는 꽹과리고 광란의 소리입니다. 혼란의 창시자가 아닌 주님과는 반대되는 성격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7절인데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허물을 드리고 화평 허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의 걱정, 근심, 불안, 스트레스 해소 그런 것을 즐기고 방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며 부패한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 개신교에 있었을 때 그 설교 시작 전에 이제 그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찬양할 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박수 치고 이제 뛰면서 이렇게 막 부르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되게 신나는 분위기예요. 전부 다 등에 겨워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추면서 이제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열심히 그렇게 뛰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정작 설교 시간에 자는 거예요. 또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를 제가 갔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많은 훈련병들이 설교 시작 전에 찬양 시간에 이제 단합되어서 함성을 치고 그 찬양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찬양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 유튜브에 그 훈련소 실로암이라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한번 보세요, 한번. 진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설교 시작되면 이제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도 안 받았지만요. 자신들의 기쁨과 영광,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사용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예수님을 말할지라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참된 찬양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사람들은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자녀의 찬양을 받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찬양은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자녀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화음을 잘 놓고 좋은 목소리와 최첨단 악기로 한다고 할지라도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침례교 찬송가에 이런 게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가 있죠. 이 찬양이 실질적인 나의 마음속과 일치해야 됩니다. 찬양은 그렇게 부르면서 나의 삶에 다른 것을 위에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힘쓰면서 또는 나의 인생 계획을 짜면서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모순적인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과 생각, 행동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이때에는 모든 것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예언하였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상관하지 않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외치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면 최고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살인과 강도가 날뛰고 있고 가족까지 서로 죽이는 폐륜적인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은 점점 약화되어서 인권 존중이라는 듣기 좋은 악한 것으로 사람들은 법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범죄 저지르기를 우습게 합니다. 요즘은 또 마약 때문에 뉴스에서 기사거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은 점점 문란해지고 노출이 심한 옷 같은 것도 더 이상 교회 안에서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조금씩 허용하다가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들려오는 답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또는 뭐 꼰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시대에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찾아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거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2절 이해하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일어나는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는데 이것을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계속 젖먹이로 아이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숙된 믿음으로 옮겨진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쉬울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더 찾아볼게요. 오늘 좀 많이 찾아보네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믿음에서 다음은 이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어리석다고 쉽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으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었고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과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원래 사람이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나쁜 것을 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활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습관처럼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먹는데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영적인 양식은 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목소리는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잘 될 거야 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목소리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나에게 다 맡겨라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가나안에 갔던 10사람들은 그 정탐꾼 10사람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 일을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타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직접 듣고 부활하신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이런 그 협박에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이제 예수님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눈앞에 이거 완전한 성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직접 보고 있는 사람들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입으로도 증거할 수 있고 나의 행동으로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온다면 무시해 버리시고 나의 아버지에게 주시는 그것만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굳건히 하여서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